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3층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찬송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찬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힘이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도 잘 느끼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 찬양을 통해 때때로 능력을 얻게 됨을 분명 느끼실 거예요.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언어를 통해 이 언어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6편 2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의 능력이 진짜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이 찬송가들이 품고 있는 고백을 통해 함께 그 능력을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능력의 원천을 찾으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찬양의 모습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느냐? 첫 번째, 바로 상황에 좌우되는 감정적 찬양의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어 버리는 감정적인 찬양의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주님 앞에서 춤을 추며 소고를 막 치고 막 노래 부르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엄청난 역대급 찬양 집회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리고 21절에도 동일하게 지금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21절도 읽어드리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여러분, 애굽을 탈출하는데 막 뒤에 애굽 군대가 병거를 끌고 따라옵니다. 근데 내 앞은 홍해로 막혔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죠? 홍해에 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그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이죠. 춤추며 노래하고 또 소고를 치며 주님 앞에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이 찬양에 그들이 이렇게 역대급 찬양 집회를 벌이며 기뻐하며 감사했던 그들의 그 놀라운 감정들이 여러분 며칠이나 갔을 것 같으세요? 얼마나 갔을까요? 이어지는 1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들의 감동, 그들의 그 감정이 얼마나 갔는지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멘. 아멘. 자, 이들의 이 놀라운 감정 며칠 갔죠? 사흘, 3일. 네. 오래 간 거 아니야? 하고 있는 지금 지체들이 좀 있는 것도 같은데, 여러분 엄청난 역사였잖아요. 근데 그 감정, 그 놀라운 감사의 감정이 고작 며칠밖에 못 갔어요? 3일밖에 못 갔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진행하다가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자, 너무나도 갈증이 일어나고 더운 그때에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했죠? 이 찬양의 감정은 다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은 다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들만이 남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앞에서 기적을 경험하고도 3일밖에 그것이 가지 못했던 것,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 우리의 감정의 뿌리는 그만큼 얕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시편에서도 이들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꼬집으며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106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들이 주님 앞에 찬양을 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들도 분명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의 뿌리가, 이 찬양의 토대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따라 주님께 찬양했던 거예요.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홍해가 갈라지는 그 극적인 상황이 만들어낸 감정의 산물로서 찬양으로 올려드려졌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바뀌자 그들에게 있었던 찬양은 전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만이 나왔던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얕은 감정, 우리의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감정은요, 본질적으로 변덕스럽고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 찬양을 세우기 시작하면 그 찬양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찬송가 28장을 보시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양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분께서 작사한 그 찬송가인데요, 22살 때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고 쓰신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벅찼으면 그가 이런 찬양을 했을까 싶은데요, 이 찬송가의 이 3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는 짧아서 영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가사만 읽어드리면,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이제 이것을 좀 더 번안해서 붙였는데, 실제적인 그 영어의 가사를 직역해보면 좀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이 마치 족쇄와도 같이 저의 흔들리고 방황하는 마음을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자꾸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자꾸만 제가 사랑하는 그 주님조차도 떠나려고 합니다. 주님, 여기에 저의 마음이 있으니 받아주시고 이것을 잘 싸주셔서 밀봉해 주셔서 하늘의 궁정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가사를 그가 남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벅찬 감동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이런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찬양의 가사를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타락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신앙의 그 변동성이 너무 커서, 신앙의 그 고저가 너무 커서 이때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했는데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 신앙의 기복으로 말미암아 하고 있던 목회마저도 내팽겨치고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한 삶이 계속되자 그 죄로 인해 죄책감도 못 느낄 정도로 무감각해져 버렸고요, 날마다 술에 취한, 주님의 은혜는 정말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술을 마시고, 표현이 좀 격하지만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자빠져 자다가 어느 날 일어나 봤는데 정말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그가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다시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너무나도 긴 방탕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막막함 가운데 그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마차를 잡아 타고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여행을 떠나는데요, 어느 날 그 여행 가운데에 한 여인과 함께 타게 되었어요. 그 여인이 자꾸 이 로버트에게 말을 걸었대요. 막 귀찮은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같이 막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자꾸 신앙에 대해, 믿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그 마음에 죄책감도 있고 주님께로 어떻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해의식을 느끼고 도리어 너무 괴로웠다고 해요. 그가 남겼던 말에 따르면 그 마차를 뛰어내리고 싶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찬송을 저도 나중에 이렇게 작사를 해보고 싶고 저는 찬송에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인데 제가 이 찬송 때문에 이 찬양의 가사 때문에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고 찬송가 곡을 이렇게 로버트에게 보여줬는데, 그게 어느 찬송이었을까요? 맞아요. 그가 작사했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습니다. 그가 그 장면, 그 찬양의 가사를, 자기가 쓴 그 찬양의 가사를 보고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고 그녀에게, 제가 이 찬양의 작사자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주님을 떠났고 지금껏 주님을 부정하며 사단의 꿰매 빠져 주님을 멀리 떠나왔다라고 그렇게 그 여자에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 마차를 타고 오는 동안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가 다시 케임브리지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가 내팽개쳤던 목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그의 평생을 침례교 목사로 살아왔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 3절,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3절의 가사 중에 한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Prone to wonder, Lord, I feel it. 주님, 저는 방황하기 쉬운 존재임을 느낍니다 라고 그 스스로가 고백했었거든요. 그 스스로도 고백했었던 이 감정의 고조로 지었던 찬양의 가사대로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아주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감정의 기초를 둔 찬양에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에 찬양하며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주님을 노래해도 월요일 아침 사람들이 꽉 낑겨 타는 그 지옥철에 몸을 싣는 순간, 그리고 혹은 직장에서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상사의 카톡 하나가 톡 날아오는 그 순간, 그리고 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계산하면서 도무지 답이 안 나올 때 한숨을 푹 내쉬며 우리는 찬양으로 누렸던 그 놀라운 감정과 기쁨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일이 뭐예요? 한순간에도 그 감정, 기쁨의 감정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확실히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감정에 기댄 찬양은 아무리 뜨거워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은 찬양의 뿌리가 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감정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감정에 기대어 하는 찬양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찬양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아주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겠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찬양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성품을 신뢰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신뢰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찬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의 문제를 진단해 보았다면요, 이제 그 해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붙잡혀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던져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분노, 슬픔, 절망, 이런 거겠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 저 불쌍한 지체를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건 뭐라고요? 깊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 자신의 뺨을 맞대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누가 기쁨의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주님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들은 찬양을 했어요. 한밤중에, 그리고 어디에서? 감옥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바울이 쓴 로마서에 보면 그 해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울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 바울은 감옥이라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가 그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향한,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사랑과 주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 밤중에서도 그 감정을 찬양으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실까요? 주님은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에서도 나타났잖아요. 영불변하시고 라는 찬양 했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상황이 바닥을 치고 내 감정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변함이 없기에, 주님의 그 성품과 주님의 모습이 변함이 없기에 우리는 그곳에 찬양의 뿌리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은 상황이, 감정이 좋아져서 부르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뿌리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잃지 않으신다면, 이것을 여러분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 성품에 뿌리를 두고 찬양을 하면요, 이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신뢰, 우리가 주님의 그 성품에 뿌리를 두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상황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 뿌리를 두겠습니다 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오늘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복이 없는 일상의 성실함이 주님께 올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이 신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매일의 성실함 가운데 또 삶의 찬양으로서 드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성실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속에 이미 나타나 있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신하들의 농간으로 인해서 어떤 법령을 만들죠?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어디에 던지기로?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는 그 조서의 도장을 찍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다니엘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똑같이 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까 다니엘 6장 10절, 9절 중에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핵심 말씀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는요, 위기 앞에서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일상이었고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협도 어떤 권력도 그 일상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 6장 10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구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항상. 찬양은 특별한 날에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녹아져 있는 일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의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으로서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이 찬송의 가사를 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은요, 생후 6주 만에 의료사고로 인해서 평생 시각장애인으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산다고 하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정말 그 창문도 없는 그 한 평짜리 고시원에서 한 달 정도 살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불을 딱 끄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네, 멀티탭도 딱 끄잖아요. 그 멀티탭 불빛마저도 딱 끄잖아요. 그러면 제 눈앞에 손을 갖다 대도 제 손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펼쳐지는 게 그 창문이 없는 그 고시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삶이 그녀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 원망하지 않으시겠어요? 불평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냐고 주님 앞에 막 항의하고 따져 묻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크로스비라는 이분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거의 뭐 10,000편 가까운 찬송의 시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시도하지 않을 거예요. 시력을 잃은 것이 찬송시를 쓰게 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라는 이러한 고백을 그가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이 고백대로 평생을 정말 찬송시를 쓴 거죠. 만여 개가 넘는 그 찬송시를 쓰며 끊임없이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작사한 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이 찬송의 3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녀에게 찬양이라는 것,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무대 위에서 두 손을 들고 노래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지만, 보이지 않는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찬송의 시를 쓰며 주님께 숨쉬듯이 올려드렸던 간증이 그녀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주님 앞에 습관을 쫓아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도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페니 크로스비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찬송시를 썼던 것처럼, 찬양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찬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내 삶을 시작할 때에, 식사 전 주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게 될 때에, 버스 안에 타면서, 지하철을 타면서, 차 안에 타면서 내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 찬양을 틀 때, 잠들기 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정리하고 다음 하루를 주님께 맡겨 드릴 때에, 어찌 보면 이 사소해 보이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일상과도 같은 이 순간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켜켜이 쌓여 여러분의 인생을 찬양의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성실함,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임을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주신 책임을 묵묵히 다하는 것,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내 자리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내겠다는 그 매일매일의 결단이 바로 우리의 찬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고 행복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 같은데 내 인생만, 내가 원하는 대학도 못 들어가고 취업도 번번이 미끄러지며 관계도 잘 만들어지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인생 주기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힘겨운 순간들만 겪고 있는 것 같은, 정말 캄캄한 밤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순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무런 찬양할 이유조차 없는 그 캄캄한 밤, 그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향한 찬송을 시작할 때, 그리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을 붙잡고 묵묵히 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힘겨운 순간에 여러분 이것을 꼭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C.S. 루이스의 책,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요, 고참 악마가 초보 악마에게 경고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막 조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고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이 더 이상 원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흔적이라고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우주를 둘러보면서 자기가 왜 버림받았는지 물으면서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 악마의 대의는 가장 큰 위험에 처한다라고 그는 경고합니다. 악마가 가장 벌벌 떠는 순간이 바로 이러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캄캄한 상황에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감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내 입술을 떼 주님을 고백하는 것, 그 순간을 악마는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캄캄한 상황에서 주님의 자녀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을 악마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로빈슨처럼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스패포드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절망스러운 순간에서도 찬양하기를 결단할 때, 그리고 페니 크로스비처럼 매일의 일상을 주님 앞에 간증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으로는 주님의 그 선하심을 결코 바라볼 수 없다 할지라도, 혹 반대로 내 스펙이 순조롭게 높아지고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계산을 여러분이 좀 던져버리시기를 바라요. 상황을 향했던 시선을 돌려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눈을 고정할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한순간도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끊이지 않는 찬양이 하루하루 쌓여 우리의 평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송 예배의 제목처럼 The Hymns, 나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맑음생 광천교회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응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우리의 모든 호흡이 주님께 올려지는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을 드립니다.